2장 28절 우리 암송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룻기 4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으시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은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에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기업 물을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기업을 물으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 형제가 가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여러분이 가난하여 라는 이 평범한 말 속에 참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여. 생업이 무너져서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크게 쏘가서 가난해졌을 수도 있겠고, 믿고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서 가난해졌을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내 실수로, 내 욕심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나쁜 일을 또는 끊지를 못해서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실패, 되돌리고 싶은 이 실수를 이 가난하여라는 이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팔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팔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하여라는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 속에는 아픈 사연이 들어있고 실수와 실패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교만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 일만 없었어요. 그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되돌리고 싶은 실패와 실수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 복된 바보. 이 복된 바보, 참 이상한 말입니다. 바보는 바보고 이 나쁜 건데 이 바보가 뭐가 복이 되냐.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바보. 보아스가 왜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 나오미의 이 죽은 남편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걸 사오면 이거는 내 돈 내고 사왔는데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좀 복잡한데 지금 이 상황은, 자, 지금부터는 조금 한 2, 3분은 졸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기업 물을 자는 대체로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혈통의 문제, 그리고 복수의 문제. 자, 이게 기업 물을 자 3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형편은 경제적 문제와 혈통의 문제가 같이 있어요. 경제적 문제와 혈통 문제가 같이 섞여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땅 팔아먹고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고 이 남편의 형제들도 죽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 밑에 2 아들 다 죽었어요. 이제 이거 며느리 룻만 남았던 것이죠. 자, 이때는 이 기업 물을 자가 경제적인 문제만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의 문제까지도 채워줘야 돼요. 룻을 아내로 삼아서 혈통을 이어줘야 돼요. 이 혈통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생기잖아요. 아들이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를 땅을 다시 돌려 되물렸어요. 자기 돈 내고 땅을 찾아왔어요.
근데 땅을 찾아왔는데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면 이 애가 내게 안 되고 돈 낸 내게 안 되고 새로 태어난 요 아들께 된다고요. 요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죽은 룻의 남편의 아들이죠. 5절을 보시면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룻의 남편의 기업,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룻이 없다면, 나오미만 있다면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왜요? 경제적인 문제만 딱 해결해가지고 땅을 샀잖아요. 땅을 다시 내 돈 내가지고 땅 가져왔습니다. 당장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룻이 없다면 나오미가 나이 들고 죽으면 이 땅은 내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물려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물려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룻이 있다는 겁니다. 룻이 있어요. 룻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아들 생기면 그 아들 거, 내 거 아니에요. 이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 완전히 손해예요. 이건 완전히 손해. 그것도 모압 여자 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여자 룻을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왜 내 재산을 손해보게 해요? 그래서 이 제일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머리를 굴리죠.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머리를 굴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근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건 손해야. 손해예요. 안 하겠다. 난 안 하겠다. 내가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바보. 보아스 바보. 보아스 바보예요. 바보.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읍니다. 기업을 물읍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겠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내놔라 그럽니다. 내놔라.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후하게 돈을 쳐주겠다. 네 땅 내놔라. 이때 나봇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서 죽어요. 나봇이.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이 주는 경제적인 유익을, 왕이 내 목숨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봇은 죽어요. 바보죠, 바보. 모른 척하고 돈 챙기면 자기 목숨도 살고 돈도 챙길 수 있어요, 나봇은.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바보예요, 바보. 나봇은 죽어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땡입니다.
최종 선고가 여기서 딱 내려져요. 너 나봇 죽였냐? 넌 끝장이야. 아합은 그대로 최종 선고입니다. 되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이것입니다. 차이. 이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 자,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 드러나느냐?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에 드러납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 그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심이. 무작정 손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많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계산은 안 나와요. 계산은 머리를 굴려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지키신다. 요 차이입니다.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보가 되십시다. 복된 바보가 되십시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바보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해보는 복된 바보가 되십시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바보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다가 이 땅이 좁아졌어요. 이 재산도 늘고 뭐 식구도 늘고 했는가 봐요. 땅이 좁아졌습니다. 이때 삼촌인 아브람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해요. 아브라함 바보. 어디가 땅값이 높은지 누가 봐도 아는데 땅값 좋은데 포기하고 먼저 줘버려요. 바보죠. 바보예요.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바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똑똑한 롯에게는 없어요. 바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롯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땅 할 거다, 내가 땅값 좋은데 할 거다, 삼촌과 조카가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네 머리 굴려서 네 잘 먹고 잘 살고 다 해라.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십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내가 안 도와줘도 네 잘 살겠네.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을 믿고 멸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화요일 아침에 누가복음 6장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해서 이런저런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사랑하래요. 그 사람들 선대해 주래요. 축복해 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을 잘해주면,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 내가 망해요. 내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게 누구의 칭찬입니까?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너를 모욕하는 사람, 너 원수,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냥 쏘가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을 선대해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맞으라. 이것 때문에 그냥 당해라. 이것 때문에 그냥 바보 취급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도와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속 터져요. 이거는 그 속이 빤히 보이는데 겉으로는 좋은 말 이렇게 달콤한 말 하지만 속이 보이잖아. 여러분, 내 망하기를 원해서 이런 저런 속이 뻔하게 보이는데 주님은 쏘가주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속을 아는데 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무시받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속이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았다고 기분 좋아할 때가 많으시죠. 날 어떻게 보고, 내가 속을 줄 알았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어림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분 좋아하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안 좋은 의미의 바보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사람 앞에서 똑똑해지시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어. 사람 앞에서 바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텐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이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세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 외에는 다 사소한 겁니다. 다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 사소한 겁니다. 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다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사소한 것이고, 우리의 명예도 사소한 것이고, 우리의 업적도 다 사소한 것, 다 사소한 것.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십시다. 멸시를 받으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바보스러운 분, 역사상 최고의 바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알면서 배신당하셨습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 배신당하셨습니다. 12군단 더대는 그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권위인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가장 낮고 더러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지 못할 존재, 원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어요. 바보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바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바보로 살자는 겁니다. 같이 바보로 살자. 우리 가운데 바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예수 믿고 얌체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바보들이 없어요. 바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된 바보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찬송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할 수 있니? 이렇게 시작돼요. 너 할 수 있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 할 수 있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너 할 수 있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원래 가사는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난 못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역사상 최고의 바보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바보의 길,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저축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갚아주고, 이게 최고의 투자예요. 이게 최고의 투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손해보십시오.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복된 바보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성경에 너무너무 자주 이야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복받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애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복수하고 갚아주고,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손해보겠습니다. 바보 취급받겠습니다. 멸시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어두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이 깜깜하고 세상 물정은 너무너무 밝은데 영적인 눈은 너무 어두워져 있는 우리, 주님이 영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영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저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자존심을 팍팍 세우는 방법들을 쓰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불쌍해 보여요. 모르시는구나, 저분은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주님, 이 복된 바보의 길이 좋아 보이도록 당장 사람들에게 쏟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더 크게 보이도록 주님, 저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불끈불끈 우리의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체험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바보의 길을, 이 길이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본 손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많이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저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이득을 얻고 우리 계산 속에서 손해보는 그 정도의 상식적인 삶,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삶을, 성경적으로 너무나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잘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됩니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바보의 길이 복되다는 게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해요? 안 보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의 체험, 기도의 체험, 말씀을 믿고 손해보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이 말씀 체험과 축복 체험을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말씀 체험, 기도 체험 허락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주님 제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체험과 기도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싫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복된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책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을 여러 개 준비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피곤한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신 이 말씀의 길, 하나님 이 복된 바보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똑바로 보려고,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상하고, 그 아프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안기고 위로받고 능력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데 이 어머니 품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자식들이 위로를 못 받잖아요. 이 어머니 품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 품이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뭘 하든지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감격으로, 기도의 열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진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의 불이 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성곽보다 주님의 불성곽이 제일 안전해요. 건드리다가 탑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타 죽어요.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서 섬기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주님의 불성곽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불성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불성곽으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타버린 주님의 불성곽,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주님의 불성곽, 가장 강력한 주님의 불성곽,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둘러싸 주시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안에서, 서울에서, 백석대학에서, 예술대학에서, 문화대학에서, 평생교육신학원에서
가장 안전한 길,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곳,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놓을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보호하시고 주님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윤희선일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멀리서 보지요. 멀리서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위하여 기꺼이 복된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장 사랑스럽지만 가장 걱정되는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언론에 다 말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유혹들이 하나님 지도자들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곳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바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꺼이 복된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그 영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이권과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복된 바보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여론과 표와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명예와 업적과 하나님,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바보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의 빛이 편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그 영혼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갈지 눈앞에 선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육부서 교육자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교육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교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장집사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과 주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겠어? 그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여러 환우들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형제,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찾아가 달라고, 꿈속에라도 찾아가 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환우들과 또 나의 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